자, 오늘 누가복음 2장 36절부터 38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여선유자 안나의 성탄 준비입니다. 제목은 우리 공과책, 주일학교 공과책 성탄절 부분에 있는 말씀입니다. 공과책을 갖고 계신 분들은 참조해서 말씀을 같이 참고하면 되겠습니다. 여선지자 안나의 성탄 준비, 이렇게 제목을 잡았는데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성육신 하신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면, 누가복음 2장 1절에 보면 시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그랬죠.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렸다는 것은 로마의 초대 황제였던 시저 아우구스투스, 원래는 그의 이름이 옥타비아누스인데요. 이 사람이 이제 군인으로서 직무를 감당하다가 후에 로마를 평정하고 종신군주가 되어서 케사르 옥타비아누스라는 이름으로, 그 이름을 따서 이제 가이사, 케사르, 우리가 영어로는 시저, 그러죠. 시저라는 명칭이 등장을 하는 것이죠. 그걸 보면 그때의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서 천하로 다 호적하라 했습니다. 2절에는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 처음 한 것이라 그랬죠. 아마 구레뇨라는 사람이 시리아라는 나라에 총독되었을 때에 이 호적을 처음 했는데, 이 시대의 이야기들을 이렇게 2장 1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에 저자였던 누가는 그 누가복음 1장에 보면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 1장 1절에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해서 자세히 이제 서술을 합니다. 그 중에 특별히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자세히 서술하게 되는데요. 그때 지금 여기 누가복음 1장이나 2장이나 3장에 보면 사람들의 이름이 등장을 합니다. 1장에는 이 편지를 데오빌로 각하에게 썼다 그랬죠? 1장 3절에. 2장에는 아까 말한 대로 가이사 아구스도의 이름이 나오고 구레뇨 총독이 등장합니다. 그 다음에 3장에는 3장 1절에 티베리우스 황제인데요. 티베리우스 황제 때, 또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있을 때에 이 일이 일어났다 하는 역사적인 기록을 이와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의 이런 서술은 단순하게 이 누가복음이 어떤 사람들이 픽션으로, 재미있는 이야기로 이 스토리를 만든 것이 아니라, 아까 1장에 말씀한 대로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사역들, 그것들을 갖다가 정확히 서술하려는 그런 목적으로 누가가 기록했음을 알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오늘 2장 내용을 더 자세히 보면 2장 8절부터 그 다음에 21절까지 이 이야기를 보면 그 목자들이 그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소식을 듣습니다. 가브리엘 천사가 가서 이제 목자들에게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한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의 그 이야기대로 예수님께서는 실제로 출생을 하셨고요. 이제 목자들은 베들레헴 마구간에 가서 예수님께 경배하는 그러한 이야기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늘 22절부터 오늘 본문 39절까지는
주님께서 모세의 법대로 22절 시작에 보면 모세의 법대로 정결 예식의 날이 참에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그랬죠? 예수님이 태어난 곳은 베들레헴 그곳에서 한 달여 계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후에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여기 모세의 법대로 정결 예식을 행하는 것은 아마도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지 40여일 정도가 지난 것으로 학자들은 말하는데요. 당시 정결 예식 산모가 아이를 낳으면 부정하다 그랬어요. 요새 같으면 이상하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이 구약의 율법에 그 자녀를 낳는 것이 부정한 이유는 아마도 우리 인간들이 다 죄악 중에 출생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 물론 예수님께서 여자의 후손으로 태어나긴 하지만 모든 인류는 다 죄악 중에 태어나기 때문에 자녀를 낳은 것은 오늘날로 말하면 축복이고 많은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것이지만 구약의 율법적으로 볼 때에는 부정하다. 그래서 여자들은 33일, 남자들은 66일 뭐 이러잖아요. 남자들은 33일, 여자를 낳으면 66일 이런 식으로 정결 예식을 이제 행하는 겁니다. 거기서 이제 오늘 두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요. 하나는 25절부터 등장하는 시몬, 25절부터 35절. 그렇죠? 그다음에 오늘 본문의 36절부터 38절까지는 안나 선지자에 대한 이야기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암울한 시대, 절대 권력자, 왕의 탄생은 일반 백성들에게 큰 기대와 설레임을 갖게 합니다. 여러분 대통령 선거가 되면 처리되면 대통령 새로 뽑는다 그러면 그분이 우리나라 역사 대부분 지금 대통령 뽑을 때 보면 다 마음에 안 들지만 그분들이 뽑힐 때는 다 어때요? 기대 안 하고 뽑아요? 어차피 똑같은 놈 뽑으니까 그냥 선거하자 그러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 사람이 하면 조금 낫겠다 하고 뽑습니다. 아마 왕이 탄생한 그것 역시 사람들에게 그러한 기쁨을 줄지 모르겠습니다. 큰 기대와 설레임을 갖게 합니다. 우리가 사복음서 그러죠.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그러죠. 이 사복음서의 이 복음이라는 단어는 좋은 소식, 굿뉴스, 그렇죠? 굿뉴스입니다. 원래 그 원어 헬라어 유앙겔리온이라는 단어는 언제 사용되었냐면 왕이 등극할 때 또는 왕이 그 아들을 낳을 때, 옛날에 황제가 자녀를 낳으면 황태자, 왕이 그 아들을 낳으면 세자 뭐 이러잖아요. 이럴 때 이제 사람들에게 소식을 전하는 거예요. 왕이 등극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왕이 아들을 낳았습니다 하면 사람들에게 오늘날로 말하면 막 뉴스를 인터넷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홍보하는 것처럼 그렇게 소식을 전하는데 그것을 복음, 유앙겔리온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아마 전쟁에 승리할 때에도 이런 표현을 아마 사용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이 복음의 의미는 그 의미가 더 육신적인 의미를 벗어나서 영적인 의미를 갖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근원의 문제, 우리 인간의 근원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죄의 문제겠죠?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인간의 저주와 불행의 원인인 죄의 원인을 해결해주고 우리에게 영생을 허락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다라는 것만큼 좋은 뉴스, 복음, 좋은 소식이 없다는 것이지요. 이러한 소식이 이제 이 복음서로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다고 요한복음 1장 9절부터 11절에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아는 대로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것만큼 좋은 소식이 없고 복스러운 소식이 없는데 예수님의 오심을
아주 소수의 사람들이 받아들이고 좋아했습니다. 예를 들어 마태복음에는 동방 박사들, 오늘 누가복음에는 목자들, 아니면 안나나 시므온 같은 사람들만 기뻐했습니다.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예수님께서 분명히 유대 땅 베들레헴에 올 것을 알았습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그 동방의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찾아가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분이 어디 계십니까? 하니까 온 사람들이 소동을 했다 그랬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연구합니다. 예수님이 과연 어디에 오셨을까 막 연구해 보니까 어디에 온다 그랬습니까? 유대 땅 베들레헴에. 유대 땅 베들레헴에 온다고 했는데 그렇게 성경을 연구하고 아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러 베들레헴에 가지 않았습니다. 관심 없어요. 성경에 대해서 관심 없습니다. 성경에 대해서 듣고 성경을 연구하지만 성경을 순종하고 따라가는 마음이 없다는 것이죠. 심지어 예수님을 죽이려 하는 사람도 있었잖아요. 헤롯 왕. 헤롯은 거짓말을 합니다. 동방의 박사들에게 너희들이 만약에 가서 그 왕으로 태어난 일을 보게 된다면 나에게 와서 얘기해줘라.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겠다. 이렇게 하죠. 사실은 그것이 아니라 자기가 왕인데 누가 왕으로 태어났다면 일종의 반역이잖아요. 내가 반드시 그 아이를 어떻게 해야 되겠다? 죽여야 되겠다. 뭐 이런 생각을 갖게 되겠죠. 그래서 나중에 동방의 박사들이 꿈에서 헤로드에게 돌아가지 말라는 이야기를 듣고 다른 곳으로 고국에 돌아갔을 때 헤롯이 화가 나서 당시에 그 아이들을 다 죽입니다. 2살 이하의 아이들을, 그 베들레헴 근동에서 태어난 아이들을 학살하는 아주 큰 죄를 범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많은 사람들이 있다면 아까 말한 대로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 중에 안나 선지자가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안나 선지자는 탄생하신 아기를 그리스도로 감격적으로 영접한 믿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 짧은 세 구절이지만 이 세 구절을 통해서 안나가 어떠한 사람이었으며 또 안나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어떠한 삶을 살았고 또 예수님을 만난 후에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를 세 가지로 나누어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상고할 것은 이 안나 여선지자가 어떤 사람이냐는 것이죠. 여기 36절에 보면 36절 같이 읽어봅시다. 또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여기 보면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이라고 안나를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시대 당시에 그 유대인들은 두 지파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어떤 지파 사람들이었냐면 유다 지파 사람들 또 베냐민 지파 사람들, 두 지파 사람들만이 그 민족을 구성하는 그래서 오늘날도 그 이스라엘 사람들을 유대인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유다 지파 사람들을 중심으로 그렇게 표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10지파는 어때요?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사실은 이스라엘이 남쪽과 북쪽으로 갈라질 때 이 북쪽의 10지파들은 대부분 그 아시리아 제국이 그 북이스라엘을 이렇게 점령하면서 대부분의 사람들을 각지로 다 흩어버리죠. 심지어 사마리아 사람들은 혼혈적으로 만들어버리는 그러한 일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여기 아셀 지파 그러면 되게 독특하죠? 이 당시에 대부분 유다나 베냐민 지파 사람인데 아마 소수의 사람들이 남아서 그 지파의 계통을 이어갔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우리도 성씨를 보면 어때요? 김씨, 이씨, 박씨 많잖아요. 흔하잖아요. 근데 저 같은 성을 가진 사람은 뭐 우리나라에 뭐 10,000명도 안 돼요. 몇천 명밖에 안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아마 이 당시에 이 안나 선지자는 그러한 사람이었음을 우리에게 이렇게 보여주고 있죠. 여기 안나라는 이름은
사실은 구약의 사무엘의 어머니 이름이 뭐죠? 한나죠. 한나. 한나와 안나는 같은 거예요. 한나는 히브리식 이름이고요. 안나는 헬라식 이름입니다. 그 뜻은 똑같이 은혜, 은총,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그러한 개념을 분명히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나이가 여기 많았다고 그랬습니다. 그의 나이를 37절에 보면 84세가 되었다고. 84세. 근데 이게 개역 한글판과 개역 개정판이 번역이 좀 다른데요. 개역 한글판에는 그가 과부가 되어 84년이나 되었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부가 된 것을 우리가 대충 추정을 하면 보통 그 당시에 결혼 나이가 15세에서 17세 7년 동안 살았으면 한 20대 중반 정도가 되는데요. 초반 20대 초반에서 80세니까 100살이 넘은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 개역 개정판에는 84세쯤 되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건 아마 번역이 둘 다 되기 때문에 두 가지 다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닐까요? 그런데 이제 당시에 사람들이 그 수명을 생각해 보면 그 로마 제국 시대 그 보통 사람들의 수명이 한 40세 정도, 40세에서 길어봤자 50세 살았다 그러니까 100세를 넘었다는 건 조금 오늘날도 100세 살기는 힘드시잖아요. 그렇죠? 그런 걸 보면 아마 84세가 되었다는 표현이 더 적절한 것 같습니다. 84세가 될 때까지 그는 성전을 떠나지 않는 생활을 하였다고 합니다. 남편이 죽고 과부가 된 다음에 독신 생활을 했다는 것이죠. 또 다른 남편을 찾아서 결혼할 수 있지만 성전을 떠나지 않고 금식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을 섬겼다고 친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어떤 과정에서 선지자가 되었는지, 여선지자 안나 그랬는데 어떻게 선지자가 되었는지, 왜 그가 성전에 살면서 성전에서 그걸 기거하면서 그러한 삶을 살았는지 구체적으로 뭐 서술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그가 분명히 성전을 떠나지 않고 기도하며 금식하며 84세가 될 때까지 이렇게 살았다고 보여집니다. 여기 기도나 금식은 일반적으로 뭘 상징하냐면 경건을 상징해요. 경건.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라, 이렇게 금식하라, 이렇게 구제하라. 이게 어디 나올까요? 이게 마태복음 6장에 등장을 합니다.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산상수훈 이야기에서 쭉 나가다가 마태복음 6장에 구제할 때는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그랬죠? 그 다음에 기도할 때는 어떻게 기도하라 그랬습니까? 은밀히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라. 당시 사람들이 기도할 때 손을 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 길거리에서, 여러분 길거리에서 손 들고 이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 내가 벌 받는 것도 아니고 왜 손 들고 기도할까? 굉장히 힘들 것 같아요. 그렇게 기도하지 말고 골방에 들어가서 은밀히 계신 내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말하죠. 구제할 때 어떻습니까? 금식할 땐 또 어떻습니까? 나 구제합니다. 수재의연금 얼마? TV에 옛날에 나오잖아요. 그렇죠? 금 얼마, 몇 돈? 옛날에 우리나라 그 IMF 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자기를 막 광고하듯이 그렇게 구제하고 또 금식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다 은밀하게 하는 거예요. 기도할 때는 어떻습니까? 금식할 때는 또 어떻습니까? 머리 기름을 바르고 다 하라 그랬잖아요. 나 금식합니다. 티 안 내고 하라는 거죠. 나는 40일 금식 기도를 몇 번이나 했습니다. 물론 참 믿음이 있는 거죠. 여러분 하루 밤 굶는 게 쉽지 않잖아요. 40일 금식을 했으면 우리가 그 믿음을 우리가 인정해 주지만 그걸 갖다가 어떤 사람은 자랑하잖아. 나는 금식하는 사람입니다. 그게 아니라 정말 기름을 바르고 정말 하나님과의 은밀한 그런 교제를 하기 위해서 그런 기도를 하는 걸 알 수가 있잖아요. 이것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유대인들의 경건의 표시. 진짜 경건한 사람이라면 어떻게 하느냐? 은밀하게 구제하고 기도하고 그 다음에 금식하는 삶을 사는 사람이 경건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분명히 지금 안나 선지자도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며 경건한 삶을 살았음을 보여줍니다. 그는 그렇게 우리 주님의 오실 그 날들을 고대하면서, 그렇죠? 그런 마음으로 지금 성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성탄을 준비하는데 지금 어떤 마음으로 지금 기다리냐면, 우리 다시 누가복음 2장 38절에 보면 그의 삶이 그렇게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할 뿐만 아니라, 이게 38절에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그랬죠. 여기 보면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란다 그랬는데, 아마도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많은 사람들은 메시아를 고대하는 그러한 삶을 살았음을 보여주는 것이죠. 우리가 경건한 삶, 우리의 삶이라는 것이 두 가지로 나타나야 돼요. 하나는 우리 주님의 오실 주님을 대망하는 재림을 기다리는 신앙. 거기에 더해서 또 무엇이 필요하냐면 우리의 경건한 삶이 동시에 같이 되어지는 것이죠. 이 두 가지가 결합되지 않고 떨어진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이 있냐면 나는 주님의 재림을 기다립니다 하고 아무렇게 사는 사람들이 있었다 그랬죠.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가운데 일하지도 않고 먹지도 않고, 우리 주님이 내일 모레 오신다는데 무슨 일을 하고 무슨 설거지를 하고 무슨 빨래를 해? 곧 천국 갈 건데. 이런 사람이 있는 반면에 우리 주님을 전혀 생각하지 않고 주님을 고대하지 않고 그냥 나 살고 나 먹고 사는데 뭐한 사람들? 바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지 않았다는 것이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이 두 가지가 늘 병행이 돼야 돼요. 주님의 재림을 고대하는 삶과 또 우리 삶이 경건해서, 경건이라는 것이 하나님 앞에 사는 것이 경건일 뿐만 아니라 나 자신의 삶이 그렇게 거룩하게 드러날 뿐만 아니라 또 다른 사람들을 돕고 구제하고 챙기고, 그렇죠? 나누는 사랑의 정신이 그 안에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저 산속에 살아가는 어떤 그런 극단적인 뭐랄까요? 종말론자와 같은 삶이 아니라 여러분이 삶 속에서 속된 표현으로 지지고 볶고하면서도 그 안에서 누구를 소망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천국, 또 우리 주님의 재림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그 삶이에요. 안나 선지자는 비록 그가 여기 보면 그 남편을 잃었고 자녀가 있었는지에 대한 기록은 전혀 여기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공과책에는 남편도 없고 자식도 없이 그냥 살았다 이런 식으로 공과책에 표시가 되어 있는데, 그거는 성경에 안 나온 얘기니까 자녀 없다는 얘기는 여기 없잖아요. 그렇죠? 자녀 낳았어도 자녀들이 알아서 다 살아가면 어머니는 선지자로서 살아갈 수 있잖아요. 그렇죠? 이런 주님의 그 오심을 고대하고 소망하면서 메시아를 소망하면서 사는 삶을 살았음을 보여주는 거죠. 아마 400년 동안 말라기 선지자 이후로 400년 동안 그 하나님의 음성, 물론 이제 계시로서의 하나님 음성이겠죠. 말라기가 주전 400년인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복음서의 기록 전까지 400년 동안 그런 계시가 없었던 시대, 결국 메시아를 소망할 수밖에 없고 이스라엘 나라는 정치적으로 그렇게 어렵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소망하는 많은 사람들이, 경건한 사람들이 또 그 안에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처럼 예수님이 오시는 거 관심도 없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예수님의 오심을 기대하고 소망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그의 소원의 응답으로 이제 누가 나타나셨어요?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예수님이 나타나셨는데 예수님이 어떤 메시아로 또 나타날 거냐는 것이죠. 이 안나 선지자는 그 메시아를 볼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당시 메시아 그러면 어떤 메시아를 상상하겠습니까? 귀족 가문의 아들로 태어난 사람, 왕의 아들 정도는 돼야지. 아니면 제사장이나 선지자나 무슨 이런 가문의 후예들로 태어나서 많은 사람들에게 정말 메시아로서 무슨 일을 할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지금 그 예루살렘에 올라오셨는데 예수님이 깐난하게 해요?
그렇죠? 그 다음에 무슨 어머니 아버지가 부자도 아닙니다. 아주 뭐 평민, 서민, 가난한 사람, 목수의 아들이잖아요. 그런 사람을 보고 뭐라 그래요? 아, 메시아입니다. 여러분 그럴 수 있어요? 어떻게 그게 가능했을까요? 그가 기도하고 금식하면서 늘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볼 때 그분이 메시아인 줄 안 거예요. 마치 그 모세의 어머니 아버지가 그 당시에 그 누구예요? 헤로디 아니라 바로, 그죠? 바로가 아이들을 다 죽이라 그러잖아요. 죽이라고 할 때 그 아이를 낳은 다음에 그 아이에 뭘 받다 그랬어요? 누가복음에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그 아이의 아름다움을 받다 그랬습니다. 애가 뭐가 어떻게 아름다운지. 애기가 뭐 자기 새끼니까 다 이쁘죠. 안 이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여기에 아름다움이라는 것이 그냥 육신적으로 사랑스러운 그게 아니라 영적으로 각성되어 있는 상태예요.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모세의 어머니 아버지도 모세가 하나님께서 기이슬 존재라는 아름다운 아이란 걸 본 것이고요. 우리 안나 선지자도 무슨 아기를 보면 40일 지금 40일 된 아기예요. 40일 된 아기 보면 이 아이가 무슨 대단한 아이가 될 것입니다. 물론 뭐 예언적으로 그럴 수 있지만 그게 어떻게 가능하겠냐는 것이죠. 늘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통하면서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그것을 단번에 알아차리는 것이죠. 그렇죠? 단번에 알아차리는 거죠. 그분이 택한 백성들을 구속하시고 구원할 분이시라는 것을 알아차리고 그분이 오니까 그분을 기뻐 맞이하면서 즐거워하는 것이죠. 시몬이 그랬던 것처럼 시몬도 그 아이를 보고 기뻐하고 찬송했잖아요. 어떻게 보면 아이러니일 수도 있어요. 굉장한 아이. 여러분 어떤 아기 보고 얘는 앞으로 목사가 될 하나님의 종이 될 훌륭한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 누가 있어요? 모르죠. 그렇죠? 모릅니다. 그러나 지금 안나 선지자가 얼마나 영적으로 그렇게 우리 주님과 교통하고 우리 하나님과 교통하는 삶을 살았으면 그것을 단번에 알아차리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감사할 뿐만 아니라 이제 여기 38절에는 어떻게 합니까? 그 아이가 진짜 메시아다. 이걸 갖다가 다른 사람에게 말해주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 38절 끝에 보면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예수님에 대하여 말해주는 거예요. 이분이 바로 우리가 구약 성경에 말하는 메시아입니다. 예수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말했고 구약의 많은 선지자 시편에 등장하는 많은 우리 예수님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있는데 그분이 바로 메시아입니다 하고 알아차리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알므로 끝납니까?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알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먼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죠. 이분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믿고 고백할 뿐만 아니라 이제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에게 말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전도하지 않아요. 꿈을 먹은 벙어리. 나만 교회 다니. 나만 천국 가겠습니다. 여러분 그러겠습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에게 우리 예수님을 전하는 것처럼 이제 예수님께서 행하실 그 모든 일을 다른 사람에게 알리고 증언하는 그 일을 그가 담당하게 된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가 안나 선지자의 그 성탄 준비와 같은 자세로 우리가 가져야 할 자세인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초림을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주님의 초림이 벌써 2000년 전에 다 이루어졌고 주님께서 십자가의 대속까지 이룬 사실을 다 믿습니다. 고백을 합니다. 사도신경 신앙 고백을 매주 예배 시간마다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 그 다음에 무엇을 믿고 무엇을 기다리겠습니까?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 이게 중요한 겁니다.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이걸 그냥 고백만 하지. 그러니까 사도신경이나 주기도를 우리가 할 때 저도 그러지만 막 빨리 해요. 뭐가 그렇게 빠른지 몰라요. 주기도 빨리 하는 이유는 뭘까요?
빨리 집에 가자. 이거니까 주기도는 빨리 할 수 있어요? 근데 사도신경 그렇게 빨리 할 필요 없는데. 예배 시간이 한 5분 더 기도 사도신경 조금 천천히 하면 뭐랄까요? 길어질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럴까요? 그 한 구절 한 구절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실제로 믿고 묵상하면서 하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말씀을 묵상할 때에도 사도신경 신앙 고백을 할 때에도 빠른 것보다는 조금 천천히 하는 게 좋긴 한데 또 너무 천천히 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또 어떤 목사님은 그냥 세워라 내워라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근데 어떤 분들은 너무 빨리 해요. 주문해 보듯이. 주문이 아닙니다. 주기도문도 우리가 주기도문 그러는데 그거는 주기도문이죠. 문구니까. 그러나 우리는 이걸 주기도문 그러지 않고 우리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주기도 그러면 돼요. 그렇죠? 우리가 주기도문 그러니까 막 주문해 오듯이 빨리 하는 거야. 그러니까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하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마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천천히 합니다. 사도신경도 마찬가지. 사도신경은 심지어 눈 뜨고 해도 돼요. 우리가 막 사도신경을 기도처럼 생각하는데 신경은 우리가 그 신앙을 고백하는 거니까 이걸 모르는 분들은 여기 뒤에다 딱 띄워놓고 뒤에다 이 파워포인트 띄워놓고 천천히 봐가면서 읽어가면서 진짜 나는 그렇게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도 괜찮아요. 다 못 외우는 분들은 초신자들은 그렇게 하죠. 그러나 대부분의 성도들은 다 그걸 암기하고 기억하니까 자세히 묵상하면서 한 개라도 흘리지 않도록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리고 이제 앞으로 오실 그것을 우리가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초림과 재림은 이렇게 서로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따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이 기간은 텀은 있겠죠. 지금 오신다면 2000년이 되겠지만 언제 오실지는 뭐 우리가 언제 오신다 딱 단정할 수가 없으니까 그만큼의 기간은 있지만 초림과 재림은 이렇게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성탄을 준비하는 것은 우리 주님의 초림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우리 주님의 또 뭘 생각하는 거예요? 재림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재림절은 없잖아요. 성탄절은 있지만 재림절은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 오실 날을 알 수 없다 그랬다고 성경에 기록했잖아요. 아버지만 아신다고 그렇게 말했잖아요. 예수님이 모르셔서 아버지만 아신다고 그랬을까요? 우리 주님도 아시겠지만 아버지의 뜻대로 그것이 이루어질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만 안다고 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날 모르니까 어떤 날짜를 잡아서 우리 주님의 재림절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럼 우리가 우리 주님의 재림을 언제 그럼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까? 주님의 초림 때 생각할 수가 있는 거예요.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백성 맞으라. 그것이 갓난아기로 오신 예수님을 기뻐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 영광 중에 재림하실 그 주님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이 성탄절을 생각하는 거예요. 먹고 마시는 절기. 옛날에는 이제 요새는 그런 표현 잘 안 쓰는데 망년에 그랬잖아요. 망년에 부어라 마셔라 하는 게 믿지 않는 자들의 삶이잖아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믿음이 연약해지면 우리 회사에서 송년회 하니까 이제 술 마시러 가야 됩니다. 예배 드리고 뭐 필요 없습니다. 무슨 성부영신 예배입니까? 뭐 이럴 수도 있지만 그게 아니라 어떻습니까? 이제 한 해가 가면 우리 주님이 오실 날이 한 해가 가까운 줄 알고 우리 주님의 재림을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살아가되 어떤 사람들처럼 우리 주님이 재림하시니까 아무것도 하지 마자 그거 아니라는 거죠. 열심히 사는 겁니다. 열심히 직장생활도 하고 가정생활도 하고 신앙생활도 하고 다 잘하는 거예요. 다 잘하는 사람을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지 뭐 한 가지만 생각하고 다른 거 못하면 멀티가 안 돼. 멀티가 안 되면 안 돼요. 우리 하나님 앞에는 다 잘해. 저는 잘 못하는데 여러분 우리 주님의 일을 그렇게 잘 감당해야 됩니다. 특별히 아까 말한 대로 주님의 재림을 소망하면서 믿음으로 이 시기들 연말연시 되면 좀 어떤 그 마인드가 있냐면 그냥 후딱 지나가서 새해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마인드가 혹시 있을 수 있어요. 혹시 그거 없습니까? 어차피 이제 달력도 다 뜯어지고 또
여러분 다이어리도 다 끝까지 가고 그랬으니까 새 거 좀 있었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이제 새해가 됐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은 있지만 이 지나가는 그 세월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성실하게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았는지에 대한 묵상은 별로 없어요.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이 일생을 산 단 한 번의 그 삶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설 때에 그것으로 책망하시고 징계하십니다. 그걸 생각하시고. 윤회론자들은 또 태어나고 또 태어나고 또 태어나니까 별 희한한 스토리를 많이 만들어내지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한 번 죽고 이제 우리 주님 앞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앞에 칭찬을 받든지 하나님 앞에 책망을 받든지 하는 것은 이 세상에 단 한 번의 결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삶이 어때야 됩니까? 경건하게 나타나야죠. 성실하게 아름답게 나타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를 사랑하여 주셔서 날씨가 춥지만 세상에 바쁜 일이 있어서 이 핑계 저 핑계로 우리 주님 앞에 나오는 일을 소홀히 할 수도 있지만 그래도 마음을 선하게 여시사 하나님께 나오게 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안나 선지자가 주님의 그 초림을 기다리다가 우리 예수님을 배웠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예수님을 전했던 그 사명을 우리에게도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성령님을 주셔서 예수를 구주로 믿게 하시고 우리 예수님을 만나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을 만난 성도의 삶이 경건한 삶일 뿐만 아니라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을 전하는,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재림하실 것을 전하는, 그래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을 전하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금번 이 절기에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이런 추운 절기에 몸이 아프고 또 어디를 다치고 또 쓰러지고 한 많은 연약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일으켜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러한 가운데 하나님을 소망하며 믿음으로 굳건히 서는 그러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또 연말연시 교회의 모든 일들을 준비하고 계획하시려고 기도의 동산에 오르신 우리 목사님을 지켜주시고 날씨가 춥사오니 감기 들지 아니하도록 우리 하나님 함께 하시며 우리 교회에 필요한, 우리 교단에 필요한 많은 일들을 잘 계획해서 내려올 때는 기쁨으로 내려오는 우리 목사님 되실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우리가 같은 마음으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주님께서만 홀로 영광을 받으셨음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25장입니다. 125장 천사들의 노래가 하늘에서 들리니 산과들이 기뻐서 메아리쳐 울린다. 영광 높이 계신 주께 높이 계신 주님께 한밤중에 목자들 양떼들을 지킬 때 아름다운 노래가 청아하게 들린다.
영광 높이 계신 주께 영광 높이 계신 주님께 베들레헴 달려가 나신 아기 예수께 꿇어 경배합시다. 탄생하신 아기께 영광 높이 계신 주께 영광 높이 계신 주님께 구유 안에 누이신 어린 아기 예수께 우리들도 다 함께 기쁜 찬송 부르자. 영광 높이 계신 주께 영광 높이 계신 주님께 아멘. 네, 교회 소식을 전하는 시간입니다. 먼저 옆에 있는 성도들과 인사 나눕시다. 서로 반갑게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 24일 오후 예배는 정교인 성탄 찬양 예배로 드립니다. 25일 오전에도 정교인 연합 성탄절 감사 예배로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모든 성교회는 12월 중에 총회로 모여서 임원 개선 및 결산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12월 31일 행사 안내입니다. 예배 중에 2024년도 직분자 선출 임명이 있습니다. 직분자 후보께서는 문답서를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녁 11시에는 송구 영신 예배가 있습니다. 성경 읽기표를 제출한 성도님들은 경건서적을 선물로 드립니다. 그 다음에 신년 연합 부흥 사경회가 있는데요. 초월 제1교회에서 1월 1일부터 4일 목요일까지 총 10번에 걸쳐서 모임이 있습니다. 말씀을 사모하는 심령으로 참여해서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목요일에는 우리 도봉교회가 안내, 배식, 설거지를 담당하게 됩니다. 24년 교회 주소록을 편찬하려고 합니다. 우리 유신승 전사님께 사진 또는 주소나 전화번호가 변경된 분들은 알려주셔서 교회 주소록 나중에 나왔을 때 틀리네 이러지 않도록 우리가 잘 사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뭐 2년 동안 사용할지 또 그럴지 모르니까 한번 잘나오면 좋잖아요. 그렇죠? 예,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른 소식이 없으면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